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방송은 믿는 분들도 들으신 분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전유물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말년에 지은 태양의 창가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빠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아마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 노래 부른다. 아멘. 이 노래를 지은 성 프란시스코는 1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과 그리고 아가씨들과 술과 고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의 이런 방탕한 생활을 속으로는 못마땅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마 귀족자들과 교류가 나중에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프란치스코가 그 당시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프란치스코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웃 도시국가인 페루자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옥에서 지독한 열병을 앓고 지하감방의 짓대에 시달리면서 프란치스코는 처음으로 삶의 어두움을 맛보았고 그것이 그의 성장점을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그의 삶을 전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간 깨달은 것 가지고는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작은 깨달음 때문에 삶이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삶은 존재를 쪼개는 듯한 극한 고통 끝에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고통 말입니다. 변화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가끔은 존재를 찢는 듯한 고통을 겪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대신 고통을 거부하려고 헛되이 싸우던 사람들의 망가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우리는 이 고통이 내게 원하는 바를 묻고 반드시 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틀이 이제 작아지고 맞지 않음을 알려주는 신호요 사인입니다. 우리가 낱 미물이라 여기는 매미도 허물을 벗어야 큰 성충이 됩니다. 매미는 허물을 벗기 전 제 껍질을 키우면서 그것을 벗어 던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얻은 먹이로 그 껍질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매미는 결국은 그 껍질을 다 내어버립니다. 잠시나마 엄청나게 연약한 피부로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새로운 껍데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의 성장은 다 위험의 고비를 넘깁니다.
성장은 일종의 변형이고 변형은 딱딱하고 강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바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멋진 기사가 되고 싶었던 성 프란시스코는 다시 몇 년 뒤 십자군 전쟁을 따라났습니다. 너도 그리고 다른 너도 다도 그리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스스로 엄청난 비장한 결심을 하고 결연하게, 그러나 어쩌면 분위기에 휩쓸려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군하던 어느 날 그는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신비한 음성은 그리 신비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프란시스코야, 프란시스코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란 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쯤이 될 것입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솔직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처럼 제 정신인 순간이 살면서 그리 많기나 하겠습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이 부딪혀올 때가 바로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넌 어디로 가느냐라는 실존의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하는 프란치스코는 진군 행렬을 따라가던 것을 포기하고 고향 아시스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옛날의 친구들이 다시 그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는 유쾌하고 잘생기고 밥 사주는 멋진 친구로 그 삶을 이어져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습관을 끊어내는 것,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색하게 보이기 싫어 그는 남들이 하자는 것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기도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값진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의 이 구절을 읽고 왜 프란치스코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는지 희미하게나마 알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의 마지막은, 내 기도의 궁극에는 나의 불편함이나 포기, 희생 같은 것이 깃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안녕, 나의 편리와 나의 영예로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 그것도 값진 삶의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이라도 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어찌할까 겁이 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에게도 요새처럼 되라고는 해볼지언정 정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처럼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가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처럼 이런 응답이라도 올까봐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첫머리에 낭송해드렸던 이 노래를 지은 무렵 프란치스코는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그는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고 그 모든 재산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맨발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걸로 얻은 작은 음식조차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들이나 나병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루 한 끼 그것도 빵과 소금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통과 빈혈과 극심한 위궤양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서두에 낭송한 이 노래를 짓던 말년에 그는 눈병으로 인해 거의 실명 상태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만성 영양실조였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한낮의 태양빛은 그에게 엄청난 눈의 통증을 유발했고 밤에는 지들의 소란함 때문에 잠들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처를 마련해 살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정도 육체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절망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존경해 모든 사람들이 세운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자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종교 권력이 또다시 생겨났고 동료들이 죄책감도 없이 그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그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가난한 정신을 추앙하며 모인 무리들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되자 이제는 대놓고 병든 프란치스코를 소외시키고 내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가난과 예수를 말하는 그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이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도 아니고 그가 분명히 아픈 몸이지만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44세라는 길지도 않았던 생애 말년에 그것을 제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하다니 심지어 그의 눈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간으로서 결코 참아낼 만한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며 오늘 제가 낭송한 그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 돌체, 오 감미로운 느낌이요, 오 아름다운 사람이요 라고 오 감미로워라, 오 아름다워라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멋지고 찬란하고 위대하시라고 노래한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가 겪어내야 했던 그 고통만큼 큰 포효는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그 포효는 어쩌면 더 위대하고 감동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감미롭다니요. 오 감미로워라, 영어로 말하면 스윗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 오 달콤하여라, 오 부드러우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몸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맙소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든 아니든 그의 몸에 남게 된 오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든 그가 스스로 자일한 것이든 이쯤 되면 이 인간은 성자가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프란치스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대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타락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절망하던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말이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도의 응답처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이죠.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삶을 바라보는 너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가 성 프란치스코가 된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황홀한 접선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성자가 아니라도 옵니다. 상처도 옵니다. 가난도 오고 멸시와 따돌림도 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선민관들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처럼 성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희생된 병든 비참한 늙은이가 될 것인지, 선택의 결과로 그는 성 프란치스코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떠오르는 생각 속에 뱀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그러자 하와는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안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죽기 위해 선악과를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이 선택이 성 프란시스코의 선택만큼 중요한 선택입니다. 안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죽기 위해 선악과를 먹어야 합니까? 예수가 서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가 매맞으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그러시면서 예수가 찌러지시고 일어나지 못하시는 장면을 묵상 중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죽으러 가셔야지요. 아니 내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거 무슨 행동이야? 빨리 일어나서 죽으러 가셔야 된다니? 내가 외친 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쓰러진 예수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죽으러 가기 위해 기필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의 온몸을 갈갈이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